16장에 들어오게 되면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제일 처음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이 제국 뽑기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지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르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그 다음에 유다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에 자격 상실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도 디나의 그 사건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보복하는, 복수하는 그런 사건들로 통해서 또 제외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 유다가 상당히 리더십도 있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깊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이 요셉 지파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4절에 가서는 요셉 자손이 기업을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없네요. 지파라고 말을 쓰지 않고 요셉 자손이라고 말을 쓰고 있네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번성해서 각각 한 지파씩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서 이들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첫 번째 지파로 꼽으라면 유다 지파고,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큽니다. 파워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요셉 자손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로 합치면 유다 지파와 대등한 그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 땅의 분배를 어떻게 했길래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실 레위는 빠졌어요.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사이드로 있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고, 땅 분배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헌물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요. 요셉 지파가 없으면서 아들 둘이 이제 하나의 지파씩 가지니까 결국에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의 분배는 12지파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분배받는 이 땅은 1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리고라는 그런 말이 막 나오죠. 여리고성. 그 다음에 벳호론이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벳호론은 여호수아가 5나라와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 그때에 벳호론을 비탈길로 올라가면서 적들을 추격하고 내려오면서 적들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셔가지고 이스라엘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5나라와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지역이 여기 벤호론 지역이었어요. 여리고성이나 이 벤호론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분배받았던 땅은 가나안 땅의 아주 중심부입니다. 아주 중심부를 요셉 자손이 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아주 좋아요. 교통도 좋고 물도 좋고, 그 다음에 땅도 굉장히 평지가 많고, 그래서 거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좋아요. 대부분 이 가나안 땅이 험합니다. 산이 있고 능성이 있고 비탈이 있고 돌이 많고, 교통도 좀 불편하고, 또 샘물을 찾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불편함들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중부 지역 이쪽에는 요단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샘도 좋고 샘물도 많고 땅이 좋아요.
요셉 자손이 뽑은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 하루 이틀을 된 게 아니고요, 한 1, 2년 된 게 아니라 7년 전쟁이라고 봅니다. 한 7년 정도 이 전쟁이 있었던 걸로 봐요. 그러나 그 중심 핵심적인 전쟁들만 이야기했을 때 7년 전쟁이지, 각 지파들이 또다시 그들의 잠재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전쟁까지는 플러스를 시키지 않은 거죠. 핵심적인 그런 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요셉 자손이 이 땅 중부 지역을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셉 자손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이 많아 병들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약 500년 전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야곱이 어떤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한 예언을 통한 예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은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것이 되고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손자가 아니고 아들의 반열에 세운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땅을 분배받을 때 똑같이 성취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처럼 똑같이 한 지파가 되어서 땅의 분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500년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들들을 야곱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그 왼손이 에브라임을 향하게 했는데, 야곱이 기도할 때는 손을 엇갈리게 놓아버립니다. 이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고요. 근데 이 손을 엇갈리게 만들어서 기도했는데,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사건 속에서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큰 모습으로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비록 500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적 기도를 통한 그 내용대로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닌 두 지파가 되고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되고 요셉의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더 앞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리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저는 변하지 않아요. 주는 영존하시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받아 누렸다면,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지고 오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20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 안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셉 자손의 축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날 우리도 요셉 자손처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말씀처럼 성취되어서 그들이 축복을 누리는 현실이 되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 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이런 문제들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 너희들이 다 무찌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남은 잔재 세력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이 각 지파들이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을 무찌르면 되는데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 이 남아있는 세력들을 무찌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이 가나안 7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씻어내라, 진멸하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 봐요.
그들이 우상문에 빠져들까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느냐?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어요.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게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의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면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게셀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은 별로 힘도 없어요. 연약합니다. 소수에 불과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언제든지 이들을 무찌를 수 있겠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한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경제적인 이득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보다는 저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울무가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요 에브라임 지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이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뺏기고요.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뭔가 지금 현실에 내가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다 내팽개치고 경제적인 이득만을 쫓아서 이들이 선택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나중에 이들의 후손들이요 노예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게셀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소유를 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이 게셀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이 점령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면서 바로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준 게 이 게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소유가 됐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형성이 되고요. 남쪽 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하나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요. 솔로몬 이후에. 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굉장히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왕들이 정말 다 타락해요. 보세요. 그 조그만한 정말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잘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연약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버려 두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득만을 판단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고 살았다가 이렇게 큰 비극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순종은요, 내 생각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 말씀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해 들어갈 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 7번째 되나 7바퀴 돌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이성으로 생각하면 여러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내 이성으로는 안 무너져요.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하죠. 내 이성으로는 안 맞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명령만 보고 그 명령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선봉로의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가나안 땅 전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고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넓은 땅을 받았거든요. 아주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앞서서 자기 생각을 생각해 본 겁니다. 진멸하기보다는 이들을 종으로 부리면 참 좋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나은가요? 무엇이 더 낫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이상하게요, 우리의 생각이 낫다고 자꾸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가 더 효율적인지, 뭐가 더 논리적인지, 뭐가 더 이득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그 말씀을 찾아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전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군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싸우고.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도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철문화가 있었어요, 벌써. 여리고 성을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요. 이 성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데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 게셀이라는 조그마한 이 지역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종으로 부리면 참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그들을 종으로 삼았지만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
무엇이 더 유익한지 스스로 판단하여서 잠깐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그들이 오히려 뒤바뀌어서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되는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순종을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원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을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 알고 온전한 순종을 잘하기를 원해요. 올바른 순종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며 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